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인가요? 36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국 남북조 시대에 남사의 그 남쪽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송개아라는 고위 관리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대비해서 자신의 노후의 살 집을 보러 다니는 이야기인데요, 1100만 금을 주고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은 중국 남송 시대에 아주 청렴했던 그런 관리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집 시세가 100만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개아라는 사람은 1100만 금을 주고 그 집을 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배나 많이 주고 이 집을 샀으니까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 집을 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100만 메택이요 1000만 메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금을 가지고 집을 샀고 나는 1000만 금을 가지고 이 린자가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을 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이 아니라 좋은 이웃과 함께 살려고 그 집을 10배나 비싸게 주고 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양 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간답니다. 주향 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간답니다. 인향 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향기보다 술 향기보다 사람의 향기가 더 퍼져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뱉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들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속에 함께 동역하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쳤던 것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의 이방 사역에 앞서서
이방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이었는데 본문도 그 사역의 연장선으로 봐도 됩니다. 루따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 우리도 다비다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다비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도르가였습니다.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눈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다비다 도르가는 눈이 아름답다.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쓸까요? 여러분에겠습니까? 당신은 참 눈이 아름다워.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러니까 선한 눈,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누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비다도 그랬습니다. 한번 36절로 봐볼까요? 36절 읽어봅시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아멘. 이 다비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곤 이 재봉술, 뭐 만드는 기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겉옷하고 속옷밖에 없었어요. 성경 봐볼까요? 39절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아마도 이 도르가는 자기만에 의해서 이런 옷을 만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가부들이 이거 만들어줬어요, 이거 만들어줬어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많이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적다고 나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기회가 생겨납니다. 한완상이라는 분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프랑스 뚜르 지방에서 온 마틴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눈보라 같이는 어느 날 이제 길을 거닐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봅니다. 보니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꽁꽁 온 손으로 아저씨 한 푼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지 소년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군복 외투를 벗어줘 줍니다. 미안하다, 내게 돈이 없구나, 이 낡은 외투밖에 없네 하고 줍니다. 그날 밤 마틴은 꿈을 꿉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신 꿈이었는데, 근데 주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 헐어빠진 군인 외투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왜 그 거지 같은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다 라고 대답한 거였어요. 마치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겠죠.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어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희년의 축복을 꿈꾸면서 20교회를 선교하려고 하는데요, 시골에 있을 때도요 7교회를 선교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꾸준히 해마다 하나씩 늘어가 7개를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이제 좀 줄입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흩어서 구제해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주 아끼고 아낀다 해도 부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냥 가까운 친족만 있으면 장례 치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장례 치르고 왔더니 아내가 와서 아내도 또 장례 치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율법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당일 장례 치르는 게 원칙이었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대개 3일장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베다니에 살았으니 한 3일장 정도 치렀던 것이죠. 이 룻다도 이제 예루살렘 바뀌니까 3일 정도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병들어 죽은 이 다비다를 위해서 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나죠. 어떻게 이게 되었습니까?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비다의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그 자신을 살렸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살렸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공짜는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이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죽은 다비다를 두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쳤으니까 불렀을까? 아니면 이 욥바랑 룻다랑 가까워서 베드로를 불렀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득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편한 사람이었어요. 쉬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부탁하기가 이거 참 힘듭니다. 만약 베드로가 아니라 따지기 좋아하는 도마가 옆에 있었더라면 아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기 좋아하는 빌립의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뭘 가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베드로를 못 불렀을 수도 베드로였다. 이 빌립을 못 불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도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약간 좀 모자란 구석도 있어요. 실수도 많아요. 결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았다가 마귀로 꼬지름 받았다가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그다 성령 받고 그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이 베드로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 그래요.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먹다가 저쪽 테이블로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갔어요. 들키면 혼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고 숨었단 말이에요.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덩달아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놓고 바울이 꾸짖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러냐라고 꾸짖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완벽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수용성 많은 사람, 포용성 있는 사람,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원래 유대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죽은 사람하고 접촉해서는 안 돼요. 성경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뭘 향해서요? 시체였어요. 죽을 둥 말둥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은 사람하고 접촉을 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죽은 자하고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혹시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100세 되신 권사님이 제가 임종을 못 봤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왔는데 제가 이미 이제 장례식장 안치실에 계신 권사님이셨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분 임종을 못 봤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 번만 보여주라. 뭐 보여주더라고요. 가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기도를 했어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하나님 품에 갔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이 5년, 10년 같이 했던 성도님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지막 순간을 제가 보지 못해서 제 마음이 아팠는데 이미 주님 품에 안겼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감사해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도요, 어찌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그 시처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세우지는 못했죠, 죽은 사람을. 그러나 목회자로서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에서 죽었다고 해서 당신은 천국 갔으니 나 몰라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목회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꼭 가라는 거죠. 맞아요.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가서 마지막까지 그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죽은 자와 접촉할 수 없는데 지금 베드로는 죽은 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요빠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었냐면 한번 봐볼까요? 43절 보십시오. 43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무두장애가 뭡니까? 피장, 갓밭입니다. 짐승 잡아서 그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그런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장인이죠. 아주
명품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지고 만든 것은 부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집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틀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율법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요. 왜요? 율법은 죽은 자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잖아요. 주님이 그래요. 야, 누가 잘했니? 누가 진정한 이웃이니? 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도 변화된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산상수훈 얘기했잖아요. 이 다림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세리의 친구들, 죄인들의 친구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죄인들의 친구.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다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요. 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하나의 의미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만이었는데, 이제는 유대만이었는데, 사마리아만이었는데, 아니 점점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또 어떤 이념으로 인해서 갈등 속에 있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서로 갈리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다시 한국교회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더 나아가 물론 진리의 말씀은 고수하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예전의 성품, 정욕, 욕심 그거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타보르산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별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별세는 사람이 죽었을 때 별세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우리가 그런 시쳇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또 판단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수용성을, 포용성을, 다른 사람을 다 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리고 또 나아가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로 또 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